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합독해서 누가 말씀을 잘 읽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다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셨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까? 집은요, 우리가 마련한 공간의 개념 같지만은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집에는 4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육신적, 정신적, 심적 안식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잘 되는 집의 특징은요, 집이 평안하고 쉼과 안식이 있는 공간이 된다는 특징이 있대요. 반대로요, 힘든 집은 집에만 들어가면 스트레스 받고 서로 으르렁거리며 더 이상 쉼이 없는 공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서의 역할은 쉼과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집의 의미 두 번째는요, 정서적 안정과 소속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는 누가 같이 살고 있나요? 가족, 자녀, 배우자가 살고 있죠. 그런데 자녀나 배우자가 완벽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하고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다 해가는 법을 배워가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 정서적 안정과 소속감이 중요한 것이 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집은 성장의 배경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집은요, 외부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지지를 받고 성장해가는 뿌리와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뿌리가 튼튼한 집은요, 자녀들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취하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집의 의미 네 번째는요,
육신을 보존하는 경제적 기반이다. 집이 있기 때문에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도 있고요. 도둑이나 강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나의 경제적인 기반이 되어서 앞으로도 모든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이 있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집에 이런 네 가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것이 되더라.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집의 특징은 무엇일까?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집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첫째로요, 고독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따라해 볼게요. 고독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맞는지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오늘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지금까지 잘 살고 있던 집을 왜 갑자기 떠났을까요? 합숙훈련이 있어서 떠났을까? 야곱의 인생의 최대의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죠.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형처럼 손과 몸에 털을 붙이고 에서의 목소리를 내면서요, 장자권을 빼앗는 일을 했죠. 이 일로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요, 살기 위해서 지금 도망을 치는 인생이 되게 되었죠. 야곱은 처음부터 하란을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형의 분노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로 가고 있는 곳이 하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곱은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사냥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늘 엄마의 치마폭에 쌓여있던 아들이었죠. 어쩌면은요, 인생에서 진짜 고생의 길이 시작된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무슨 길을 가고 있는지도, 그리고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이 어떤 집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로 향하고 있죠. 그곳까지 혼자서 고독한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 야곱이요, 집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집 떠나니까요, 정말 고생이 훤한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배고프고 목마름은 컸을까요? 집에서 엄마가 해준 밥과 형이 사냥해서 잡아준 고기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게다가요, 집에서는 물도 마실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는데 이 빈들에는 낮에는 덥고 밤 되면 춥고 배고프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도 야곱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나? 내가 어쩌다가 이런 광야에 나와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가? 형을 속였으니 어쩔 수 없으면서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날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 날이 저물게 되죠. 야곱은 갈 곳도 없었기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하늘을 이불로 삼고 눕게 됩니다. 이 빈들은요,
언제 맹수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어떤 부족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환경입니다. 온갖 위험과 벌레가 난무한 그곳이 바로 빈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빈들이요, 정말 놀라운 장소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고생길을 시작하는 야곱을 이 빈들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나 봤더니요, 바로 그 고독한 밤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도 꿈꿀 수도 없는 말씀이죠. 지금 도망자 신세에다가 홀로 있는 야곱에게 너무나 큰 말씀과 약속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 야곱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갔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이삭이 가나안 딸들과 결혼하지 않기 위해 갔던 그 길을 야곱도 똑같이 걸어가는 모양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요, 모두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 베델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있더라.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집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이 베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인데요, 교회라는 곳은 나에게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요, 건물이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화려한 찬양 소리나 프로그램이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빈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죠. 인생을 살다 보면 고독한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신하거나 속고 속아서 고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처음 만나는 고생의 때를 만나서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지고 보면요,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단련받는 시간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연단받아야만 하는 시간일 수 있겠더라. 할 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우리를 두시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그러한 빈들의 시간 속에 누가 기다리고 계신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 주님은요, 오늘 그 자리에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고생의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의 삶의 고난과 고생을 경험하고 있다면요, 그 시간은 바로 베델을 경험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더라. 왜냐? 나를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나를요, 고집스러운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빈들의 시간도 라반의 집의 시간도 나에게는요, 모든 것이 바로 약속의 인생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더라.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며 만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이죠.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에 나의 베델이 있나 없나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가, 이 차이가 베델에서 차이가 나더라. 여러분, 어떠한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고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인생의 고난이 너무나 크고 사람의 관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나의 베델을 경험하십시오. 그때에 나의 모든 고난의 의미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인생의 빈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되는 저와 올리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기름을 붓고 장례를 의탁하는 자리다. 네,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큰 목소리를 나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루스더라. 아멘.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몰랐는가 하는 것이죠. 야곱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믿었습니다. 그리고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도 믿었어요. 이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이 가정이 생겼는지를 들었기 때문이죠. 아버지 이삭이요, 어떤 과정을 거쳐 결혼을 했는지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자신의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브엘세바에 있었던 우리 집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알았지만은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하고 계셨더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곳이 바로 이 빈들이오 광야라는 사실이죠. 형에게 미움받을 일을 하고 쫓겨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더라. 그래서 야곱이 재밌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서 서원 기도를 하고 있죠. 야곱은요, 하나님께 네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먼저 안전과 보호를 기도하고 있죠. 그 다음 먹을 떡을 주시고 굶어 죽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세 번째, 입을 것을 주시고 옷이 해져서 추위와 더위로부터 죽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바로 나의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네 가지를 약속해 주시면 자신은 무엇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나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며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 여러분, 야곱의 수준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과 어떤 딜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내 장래를 책임져 주시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실 것이고, 만약 책임져 주지 않으시면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야곱은요, 원래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기름을 부을 사람이 아닙니다. 돌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허비하고 낭비하는 일이 아닙니까? 자신이 가진 소유가요, 이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축을 끌고 왔습니까? 아니면 집을 가지고 왔습니까? 앞으로 야곱이 결혼하려면 돈도 필요할 것이고, 언제 어떻게 물질이 필요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만났기에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마치 어린 아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사탕을 아버지께 드린 것과도 같죠. 그 사탕이요, 아버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그 마음과 그 고백을 기쁘게 받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요, 야곱에게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게 되죠. 야곱이 그것을 드리나 안 드리나, 그것은 하나님께 큰 의미가 있진 않지만은요, 하나님은요, 앞으로도 먹을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입을 것도 주시고 그와 함께 계셔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야곱은요, 사탕 하나만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야곱을 인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 그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당장 입을 것 먹을 것 보호해달라라는 딜을 하고 있는 야곱인 것이죠. 그래서요, 이 말씀을 우리도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습 뒷면에는요,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불안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다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면서도 간구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렇게 염려하면서 입을 것, 먹을 것 구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걱정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가난해지거나 물질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내 옆에 사람이 없어서 고독한 인생이 되면 어떻게 하나? 또 입을 것 먹을 것 내 직장 장래의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늘 걱정하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죠. 또 관계에서 가까운 내 가족과 멀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나? 야곱이 했던 고민이요, 바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악순환의 수렁에 빠지게 되죠. 실제로 아무런 기도나 간구도 하지 않은 상태로 걱정에만 빠져 있는 수렁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방향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나의 이러한 수준을 아십니다. 나의 현재의 신앙의 정도가 어떤지, 나의 영적인 성숙도가 어떤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뭔가? 그런 걱정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날마다 우리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늘 걱정할 일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께 나의 장래를 맡기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헌신하며 가는 것에 포커스를 둬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기에 나의 시간이라는 기름을 드리며 예배하는 일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늘 두려운 인생이기 때문에 나의 물질의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요, 그 어떤 보험보다 너무나 안정적인 보험이 아닙니까? 그 어떤 약속보다 너무나 기특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때로는 서원을 하든 아니면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 기도를 하든 오늘 나의 베델에 계신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것, 이 자체로서 우리는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제가요, 이 말씀으로 뒤돌아보게 되니까요, 저는 엄밀히 생각해 보니까 어디를 봐도 목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참 고집도 강하고 욕심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환경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성장이 큰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젊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라고 하면은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예상 밖의 영역이라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다 거치면서 제가 한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나는 죄성이 많고 고집스럽고 야곱 그 이상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모태 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뭔가? 물질과 시간과 헌신을 드리게 하면서 지금 그 시간이 있었기에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구나, 이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장래일이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길인지 다 알 수 없으나 오늘 나에게 주신 하란의 길이라면 하나님, 저는 끝까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할 뿐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요, 우리는요, 오늘 두려움과 걱정이 눈앞에 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헌신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모든 장래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름을 부을 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은요,